아멘. 자, 우리 크게 한번 설교 제목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십니다. 자, 여러분의 손을 한번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갖다 대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십니다. 도우십니다. 아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십니다. 제가 오늘 1부 예배를 끝나고 2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 제일 먼저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기 앞에 계신 유영자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 들어오시면 은혜가 딱 됩니다. 일찍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는구나. 그 모습이 참 잔잔하게 와닿습니다. 근데 권사님을 보시다가 제가 설교를 막 끝낸 다음이니까 설교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선한 신이 나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우리 식구만 있을 때 하나님이 선한 손이 도우셨다,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한 분 한 분 보내주시고 한 분 한 분 채워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뭐가 생각났냐면 유건사님이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어느 날 제가 거기 올라가서 우리 유경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뭘 여쭤봤냐면, 그날따라 아멘 아멘 잘하세요, 유경호 성도님께서. 그래서 제가 오늘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받으시겠대요. 그런 놀라운, 저는 이건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 거예요. 너무 급하잖아요. 뭐 세례 용기에다가 뭐 준비해서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준비할 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빨리 종이컵 갖고 오세요. 종이컵에서 물 담아 오세요. 전 평생 종이컵 갖고 세례 베풀어 드리긴 처음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 드렸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저 뒤에서 잠깐 눈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군요. 우리 교회가 요양원을 선교하기라고 마음먹고 다른 교회 안 하는 일이에요. 지금은 이제 조금씩 생겨났는데 안 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조차도 제가 하는 이 요양원 선교에 왜 그걸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 왜 이걸 하게 하세요? 그랬으니까요, 제가.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손이 하게 하시다 보니까 요양원에 매월 우리가 선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320명까지 늘어났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거 매월 감당하게 하시니 그것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한번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오늘 아침에 왔다 가셨어. 근데 성경을 읽으면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그 느헤미야도 얘기하고, 저는 느헤미야를 성경의 인물 중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저는 느헤미야를 듭니다. 느헤미야의 결단, 느헤미야의 순수성, 열정, 저는 느헤미야가 제일 존경하는, 어떤 사람은 다윗이라고 존경한다 그러지만 전 느헤미야를 제일 존경합니다. 좋아합니다, 느헤미야.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 했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보았을까요? 또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의 강한 팔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강한 팔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보셨어요?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눈동자 보셨어요? 그런 얘기들 많이 듣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강한 팔, 하나님의 눈동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감당한 믿음의 역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도우시지 않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BC 516년에 다시 건축이 됐습니다. 성전은 건축되었는데 뭐가 하나도 안 되어 있냐면 성전 앞에 있는 성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벽이 없었다는 건 상황이 성벽을 만들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일 거예요. 사람도 없었고 물질도 없었고 나라가 망했는데 성벽을 누가 만들겠습니까? 돈은 어디서 갖고 와서 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impossible, 불가능한 거예요. 아예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걸랑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내 힘으로 지금 이건 힘들어. 포기할까? 그럴 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와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으리라. 아멘. 자그만치 몇 년 동안 성벽이 없이 살았냐면 90년입니다. 516년에 성전이 다시 건축되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는 있게 되었는데 성벽이 없었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번번이 하려고 그러는데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거를 감당할 거냐? 하나님은 이 무너진 성벽, 성전을 세우셨으면 무너진 성벽도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사람을 택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십니다.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기다 갖다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갖다 놓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갖다 놓으신 목적을 내가 깨닫는 것. 하나님이 날 여기다 필요해서 갖다 놓으셨다.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나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 책임자로 누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를 뽑으셨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뽑으셨는데 그 뽑으신 사람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고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그것까지 하십니다. 그것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사람이 결단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으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니까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건 누구의 고백이냐면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일을 이제 감당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들보와 제목도 주셔서 내 집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니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일과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돕고 계신가 찾아보세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모든 문이 다 닫혀 있다고 하는 상황에도 하나님 한쪽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하나님 열어놓으십니다.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렇게 고백하시고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일어서세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나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느헤미야는 제가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느헤미야라 그랬잖아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했지만 다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했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말로 이렇게 하고 행동으로 따르는 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가면은 이 성벽을 나중에 건축하고 성벽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그만치 몇 명이 나오냐면 75명이 나옵니다. 75명. 75명의 이름을 느헤미야 3장엔 다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완성하고 참여했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교회 한쪽 벽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도우신 분 이름을 쫙 적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 이름은 다 적고 거기 들어갈 사람이 꼭 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2장, 3장 내내 읽어봐도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 이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이름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헌신, 나의 열정, 하나님 앞에 결단.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했지.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제가 존경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느헤미야를 닮기를 원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Not I, 내가 아닙니다. But God,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성벽을 지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없다면 누구든지 뚫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 강도도 들어오는 일 아니에요? 이 성전의 예물 중에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방이 있는데 그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방에 강도가 와서 11조 예물은 다 치워버리고 자기가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벽을 튼튼히 해서 성전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죠. 기도하는 사람만, 예배드리는 사람만 들어와야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인데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뭘 하십니까? 예배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딱 기도하고 문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내 삶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변 침략으로부터 성전을 보호할 목적,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할 목적으로 성벽을 지은 것입니다. 성벽에 10개의 문이 있다고 제가 옛날에 수요예배 때 그 도표를 그려가지고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10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개의 문 중에 어느 문을 제일 먼저 지었을까요? 제일 먼저 지은 문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지은 문은 양의 문입니다. Sheep Gate,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이걸 왜 제일 먼저 만들었을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만든 이유를 알게 되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과 제일 가까운 문이 10개의 문 중에 양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오늘날 교회 이름을 양문교회다 이렇게 졌습니다. 그 양의 문은
재물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성전 제일 가까이 양의 문을 만들고 재물이 드나들게 했다. 그걸 제일 먼저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제일 먼저 손꼽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꿈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느헤미야가. 재물이 다시, 제사가 다시 드려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내 삶에 잊혀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예물, 예배, 이걸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제일 먼저 예배 회복을 꿈꾸며 양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박해가 심하자, 자기의 신앙에 박해가 심하자 미국으로 갔습니다. 아시죠? 죽음을 무릅쓰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청교도들이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지은 세 개를 했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내 집을 집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나 내 집보다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먼저 세운 청교도들의 결단이 양문을 먼저 세운 느헤미야의 결단과 일맥상통한다 생각을 합니다. 같다. 하나님 우선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세운 것이 학교입니다. 애들 교육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세 번째로 세운 것이 자기 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길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뻗어가냐면 모든 길은 로마가 아니라 모든 길은 교회로 뻗어가게 했습니다. 교회로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각 집의 문은, 그리고 창문은 어디를 향하게 했냐면 교회를 향하게 했습니다. 창문을 교회로 향해, 내가 교회를 제일 바라볼 수 있는 곳에다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댁에, 집에 교회를 향한 창문을 뚫으시기 바랍니다. 다 있으니까 제일 교회가 가까운 창문, 그걸 바라보시고 그 앞에 기도 자리를 잡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주님이 아셔요. 예배를 소중히 하면 네가 나를 소중히 여겼으니까 나도 너를 소중히 여기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는 내일부터는 좀, 다음 주부터는 고민하십시오. 30분 전에 30분 전에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린다, 준비한다,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선한 결단은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는 거죠. 결단하는 거죠. 우리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도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 정성스러운 예배, 결단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예배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가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기도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하는 그 행동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막 보내서 의견을 수집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온갖 문이 다 막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꿈도 못 꿨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의 죄만 고백하면 될 텐데 왜 조상들의 죄를 고백했냐? 조상들의 죄가 내려와서 오늘날 우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의 잘못도 고백했어요. 이러이러한 조상들이 잘못한 것 고백합니다. 고백한 건 나는 그 죄 위에 서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장 6절에서 7절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회개를 하고 있어요. 내 책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아까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느헤미야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느헤미야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해서 뽑힌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럴 때 움직이시지 사람 뽑아가지고 그냥 갖다 쓰시지 않으세요. 그 사람도 결단하게 하셔서 그 사람도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움직이고 계시며 함께 하시는구나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모두 이루어진 것이 내 책임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뭐라 하냐면 내 책임인데 이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그런 고백이 나요. 이때 돌아보니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술관원이 뭐 대단한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이 술관원은 왕을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비서실장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술관원입니다. 왜냐하면 술에다가 독을 조금이라도 타면은 이 왕이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관원은 믿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술관원으로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만 따라주는 게 아니라 왕의 옆에서 왕의 국사를 논의하는 비서실장, 중요한 것들을 의논하는 대상이 그 대상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여주신 건 나의 안위만을 내가 잘 사는 것만을 위해서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높여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일터나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생각하면 아 내가 너무 감사하다, 잘 살게 돼서 감사하다, 요거는 모두 다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거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일하라고 높여주시는군요. 여러분 높아지고 싶죠? 높아지고 싶으면 오늘 우중이가 우리 육군사관학교 4학년 학생이에요. 근데 우중이 처음 4학년 1학년 들어갈 때는 우중이가 저 잘 견뎌낼 수 있을까 하다가 4학년 딱 지나서 뻥튀기 속에 뻥 터져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우중이 보니까 잘하겠네. 그리고 제 마음속엔 장군까지 되라.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장군까지 되라.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장군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높여주셨을 때는 누구를 높이라고요?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높입니다. 아멘. 수시로 이렇게 왕에게 소원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빠 지금 제일 느헤미야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이스라엘 성벽의 완성, 다시 건축입니다.
그걸 왕한테 얘기하면 집박하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위치에 있었고 그만큼 친밀하고, 뒤에도 성경 말씀 보시지만 왕하고 왕비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 느헤미야가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가까운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해결자가 왕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해결해 보시는,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의 자기 정체성, 이제는 느헤미야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를 위해서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 조금 더 버시거든 아이고 우리 집 넓혀가야지, 그것도 중요해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좋은 차 사는 것도 중요해요. 하세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라고 나를 축복하여 주시는 분이요, 이렇게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이렇게도 그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는데 왕에게 직방으로 얘기할 수 있었는데 4개월을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4개월. 여러분, 4개월을 한 가지 일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내가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지금 기도의 응답이 오고 있네. 지금 느헤미야가 4개월을 기도했더니 느닷없이 왕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느헤미야의 안색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 얼굴빛이 왜 그러느냐? 이때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안색을 물어보시는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군요.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용기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용기 있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들어가는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2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다.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 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얘기할 중요한 걸 꺼내는 거예요. 성문이 무너졌습니다.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이때 느헤미야의 자세가 제가 도전이 되고 여기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면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이걸 원합니다 얘기하면 되죠.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잠시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 누가 들어주려고 내가 문제가 있는데 들어주려고 원하는 게 뭐냐 그럴 때 원하는 게 뭡니다 그러지 마시고 잠깐 느헤미야처럼 눈을 감고 기도하세요. 설교 중에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면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세요. 제가 그때는 존다고 생각하지 않을게요.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세요. 이게 용어로는 화살기도입니다. 화살기도, 화살처럼 관역을 적중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긴 기도는 못하지만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잠깐 눈을 감고 하는 기도, 그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관역에 정말 명중하는 적중하는 기도입니다. 아주 급한 일을 들어갈 때 잠깐 멈춰가지고 기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느헤미야 2장 5절에 왕이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끄집어낸 거예요. 이제 성이 건축되게, 성벽이 건축되게 하는데 내가 그걸 원합니다. 기도한 거예요. 그때 왕 옆에 왕비도 앉아 있었는데, 아주 친한 자리라 그랬죠.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기한을 정해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시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주시겠습니까? 왕에게 이렇게 부탁을 할 때, 부탁을 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가서 필요한 항목을 다 리스트업한 거예요. 다 하나하나 적은 거예요. 자세히 계획한 거예요. 자세히 계획. 그래서 왕이 들어주마, 필요한 게 뭐냐 그럴 때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여러분이 계획하되 기도하시고 필요할 때 내놓으세요. 예? 기도하고 계획하고 내놔라. 사업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계획하고 내놔라.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그때 바꿔라. 그리고 예배 때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하신 말 귀하게 여기세요. 그냥 예배 때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받으시고 붙잡고 기도하세요.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의 삼림감도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 집의 들보 제목을 내주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히 디테일하게 계획을 한 거예요. 왕은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려면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느헤미야가 고백했어요?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20절에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오늘 읽은 뒤에 나온 성경인데 은혜가 돼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벽 재건은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할 일이다. 75명의 할 일이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너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부탁하셨어요.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성경에 보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부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손을 사모하는가. 직장에 도착해서, 교회에 도착한다면 당연하지만 직장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손이 나의 모든 일을 움직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게 하시는 거예요. 직장에 도착해서 하실 거죠? 지금 다 하신다고 고개 끄덕끄덕거리셨어요. 자, 아멘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직장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이시길 기도하실 거죠? 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돕습니다. 아멘. 안 될 것 같지만 움직여 주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손이 너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귀가 너무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듣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면 들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